땅 지루하며 행진할 때 오래 함께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지루하며 행진할 때 오래 함께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함께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그것을 보고 온몸을 들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불을 주시자. 모세가 대답하였다. 이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믿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아멘. 소년이 온다는 인간의 삶과 죽음이 어떻게 얽혀 있으며 그 트라우마가 어떻게 여러 세대에 걸쳐 인구 집단에 남아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한
한 작가의 매우 부드럽고 정확한 산문은 그 자체로 잔인한 권력의 소음에 대항하는 힘이 됐다. 오늘 한강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예, 우리도 박수 한번 칠까요? 어떤 느낌이라고 말할까요? 감격스럽다, 벅차다. 예, 벅찼습니다. 마침 저는 이집트 탈출이라는 주제로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는데 그것은 마치 출애굽의 한 순간 같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역사가 구원받았구나. 이것이 한강 노벨 문학상 수상에 대한 저의 한 줄 평입니다. 기사를 검색해서 많이 보고 계시죠? 저도 볼 때마다 또 지인들이 보내주는 기사들을 열어볼 때마다 마치 사방에서 들려오는 승전보를 듣는 기분이었습니다. 그의 소설이 아닌 것이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지어낸 이야기인데 그가 써내려간 이야기는 우리 민족이 겪은 사실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소년이 온다와 작별하지 않는다는 5.18과 4.3을 다룹니다. 저는 아직 작별하지 않는다를 다 읽지 못했는데 작가는 소년이 온다를 쓰면서 매일 울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매일 울었었습니다. 어떻게든 역사를 지우고 왜곡하려는 자들, 세력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권력으로 그녀의 책들을 도서관에서 폐기하게 하고 또 필독 도서에서 뺐다고 하죠. 그런 그들의 모든 행동을 멈추게 하고 다시는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든 순간을 칼과 무기가 아니라 오로지 펜으로 또 언어로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마치 말과 병거와 기병으로 달려오는 이집트 군대를 막고 히브리들을 보호하신 주님의 오른손 같습니다. 단지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이 기쁜 일이 아닙니다.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아서 기쁩니다. 그녀의 대표작이 우리 역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침노를 당하는 진실, 지금도 계속해서 짓밟히는 우리의 아픈 역사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BTS의 B라는 잘생긴 청년이 소년이 온다를 읽었다고 댓글을 달았으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전 세계 모든 아미들의 책꽂이에 소년이 온다가 꽂힐 것입니다. 이제부터 5.18은 난공불락의 요새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들의 공격이 멈추는 것은 아니겠죠. 벌써 이 수상을 폄하하고 왜곡하는 소리들이 들려오니까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구하시고 이제 주의 거룩한 처소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과 17절의 말씀이 그래서 떠올랐습니다. 주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손수 구원하신 이 백성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그들을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데려다가 주님의 소유인 주님의 산에 심으실 것입니다. 주님, 이곳이 바로 주님께서 계시려고 만드신 곳입니다. 주님께서 손수 세우신 성소입니다. 이 그림은 이집트의 승전비 사진입니다. 좀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려서 흐리게 안 보이는데 이 승전비에 새겨진 이스라엘이라는 글자가 인류 역사에 등장한 최초의 이스라엘에 대한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팩트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집트 제국은 고대 사회에서 무려 3,000년간이나 유지되었던 최대 강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서쪽에 위치한 이 나라는 외적의 침입을 거의 받지 않았고 또 나일강의 범람으로 언제나 풍요로운 곡창지대였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사람들은 히브리라고 불리는 하층민, 최하 하층민이었습니다. 우선은 그들은 노예들이었고 또 도망친 노예들이었고 그래서 도망친 노예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강도가 되는 것 뿐이었겠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수는 무기력한
제국의 노예들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히브리입니다. 그런데 수백 년 전에 기근을 피해서 이 이집트 땅으로 왔던 요셉의 형제들, 즉 이스라엘 12지파의 후손들은 매우 하층민이었지만 역설적이게도 신체적으로는 매우 건장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을 많이 낳았고 그래서 세력도 아주 커졌습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그게 사실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출애굽기는 이집트인들보다도 히브리들이 더 많았다라고 기록합니다. 힘도 셌다는 것이고요. 그리하여 이집트가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냐면, 강제 노동을 시켜야겠구나,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되었나요?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더욱 불어났고 자손은 더욱 번성하였습니다. 억압과 번성의 악순환, 마침내 모든 남자아기를 죽이는 유아 대학살에 이릅니다. 옛말에 이런 잔혹한 일을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씨를 말린다고 하죠. 그런데 바로 그 씨를 말리는 중에 한 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한 아이, 모세, 이스라엘을 구할 씨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무려 40년을 그 씨를 말리려는 그 권력의 중심에서 먹고 자라고 배우고 성장합니다. 그는 자신이 히브리 족속이라는 것을 알고 성장합니다. 40이 넘은 어느 날 자기 동족이 이집트 사람에게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그를 죽이기에 이르죠. 죽일 만큼, 이집트인을 죽일 만큼 모세의 분노를 일으킨 일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합니다. 자기를 위해서도 사실은 남을 죽이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힘없는 동족, 약자를 위해서 한 일이었지만 그는 동족들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회복할 수 없는 배신감을 안고 이집트로부터 도망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역시 불량배로부터 늘 항상 매일매일 고통당하는 한 여자를 도와주게 되고 그 일로 그 여자와 결혼하고 아들도 낳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삶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이 그의 삶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모세의 아들의 이름 게르솜.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강제노동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2장 2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었다고 하였고, 바로 그 부르짖음이 그들의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들은 울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들의 종살이하는 비참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저 듣고 본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소리 때문에 당신이 하셨던 옛 언약을 기억하셨고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을 깨웁니다. 여러분, 이집트 탈출 때까지 무려 400년을 기다린 것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이스라엘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었을까요? 모세가 어느 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장소로 발걸음을 들여놓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호렙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시죠.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그렇게 나타나십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모세는 장인의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더 나아갑니다. 광야를 지나서를 직역을 하면 광야를 뒤로 하고 광야를 다시는 쳐다보지 않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양떼를 이끌고 가던 목적지는 광야까지였습니다. 그가 언제나 양떼를 데리고 갔던 곳은 광야였죠. 거기서 양들에게 풀을 먹였을 테니까요. 모세에게는 그 광야마저도 익숙한 그런 장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늘 똑같이 가던 그곳에서 그날은 조금 더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루, 그 익숙함과 편안함을 넘어서는 그날이 모세에게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2절입니다.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떨기라고 번역된 스네는 가시덤불을 의미합니다. 관목에 해당하는 그 작은 키 나무의 종류입니다. 게다가 스네는 사막에 흔하디 흔한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아주 멋진 나무들이 있죠. 백향목이나 종려나무나 상수리나무나 이런 그런 큰 나무들에 비하면 이 떨기나무는 가시덤불은 볼품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장면을 모세가 놀라운 광경으로 느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에 놀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모세가 정말 무엇에 놀랐을까? 그 불이 있는데도 타지 않는 것에 놀랐을까? 놀라죠. 놀랄만 하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깊이 모세의 이 놀랐다라는 놀라운 광경이라고 하는 의미를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 내면에 일어난 불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세 내면에 일어났던 그 불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면의 빛이 꺼진 사람에게는 환한 대낮도 어둡고 우울할 뿐이죠. 사실상 지금까지 그랬던 모세의 내면에 지금 빛이 들어온 순간인 것입니다. 놀랍다라고 한 그 히브리어의 원어는 까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구약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엄청나다, 대단하다, 그저 놀랍다 정도가 아니라 크다, 거대하다 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아기 모세가 어디에서 성장했는지를 말했는데 그때 그를 둘러싼 환경,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크고 엄청나고 대단한 거대한 제국 이집트였습니다. 웅장한, 대단한, 엄청난 그 나라의 중심에서 그는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의 자아상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이집트의 왕자라고 하는 이름, 겉모습은 그에게 아무 힘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힘은 그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공허해졌을 것입니다. 동족을 위해서 사람을 죽였을 때 그는 영웅이 될 수 있다고도 착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이집트에서 도망친 것은 살인의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자신의 실체로부터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월이 아주 많이 흘러서 하나님의 산으로 들어선 그날 그는 다시금 자기 자신을 직면하게 됩니다. 자신의 실상을, 그리고 그 자신의 실상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죠. 비록 무력한 가시덤불 같은 인생이지만 그 안에 불꽃이, 그 안에 즉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을 하루 늦게 듣고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메, 우리 이 조그만 나라에서 노벨 문학상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오? 미치겠구만. 제가 잘 못 살렸습니다. 오메, 예. 이 조그만 나라의 노벨 문학상, 가시덤불 한가운데 불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거룩한 장소라고 말씀하시면서 신발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신발은 과거를 상징하죠. 이제 그는 80년간의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히브리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으로 들어왔던 그 발로 양떼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말이죠. 다음 그림은 고대 이집트 지도입니다. 오른쪽 빨간 상자 부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왼쪽 초록색의 부채꼴 같이 생긴 긴 줄기가 나일강입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이렇게 쭉 강변으로 세워진 그런 나라입니다. 당연히 강 가까운 곳은 풍요로웠고
강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바깥으로 나갈수록 메마른 땅이었겠죠. 이런 지형 때문인지 이집트인의 세계관은 중앙 집중적인 중앙으로 가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진 나라입니다. 중심을 향하죠. 그리고 그 가치관이 그대로 표현된 것이 또 하나가 피라미드입니다. 최정상의 꼭지점을 향해서 모든 돌들이 쌓아 올려집니다. 흔히 이 모양은 계급 구조를 상징하는 이미지로 사용합니다. 중앙, 한가운데, 그리고 가장 높은 곳이 이집트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볼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아직은 야훼라는 이름을 알려주시기 전이에요. 6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참으로 소박합니다. 태양신, 강의 신, 하늘신, 그리고 파라오까지도 신인 이집트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라면서 모세에게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웅장하고 화려하고 위대한 이미지로 각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모세 앞에 나타난 하나님은 소박한 하나님입니다. 우선 이 하나님은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자기가 약속을 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한테는 매우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맨날 듣기 때문에 유명한 이름이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집트에 누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알겠습니까? 고대 중동의 어느 민족이 이 이름들을 알겠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은 그저 떠돌이, 나그네, 마침내 그냥 히브리들이었습니다. 내세울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그냥 없는 사람들, 아무도 모르는 이름들,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니 그 하나님도 사실 좀 뻔해 보이지 않습니까? 모세 앞에 나타난 하나님은 바로 그 무명의 사람들의 신이었던 것입니다. 거대한 제국이 아닌 한 가족의 하나님, 집단이 아니라 개인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번영과 풍요의 중심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서 더 멀리 가장자리로, 끄트머리로 메마른 광야에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은 가시덤불 가운데 타는 불꽃과 공명합니다. 가시덤불 같은 자기를 깨닫게 된 모세 앞에 무명들의 신인 이 하나님이 제법 잘 어울리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이집트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하나님이 이집트 바깥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길이 이집트 바깥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로 나간 것이 바로 엑스호도스입니다. 출애굽기의 영어 표기는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는 밖으로를 뜻하는 엑스와 길을 뜻하는 호도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런데 이 호도스는 그냥 길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에서 탈출하여 자신만의 길을 찾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이 떠오르죠.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40대 1, 또 21대 1로 2016년에 비해서 절반으로 떨어졌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여전히 많은 젊은이들이 몰려가는 그런 넓은 문이죠. 대학 입시생들이 요즘에 비정상적으로 의대 지원자가 많습니다. 모두 다 몰려가는 넓은 문입니다. 누구나 다 가려고 하는 큰 길인 것이죠. 너무 많이 몰리니까 결과적으로 그 길이, 그 문이 좁은 문이 되었네요. 모든 사람들이 가는 호도스.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예 바깥에 다른 길로 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다른 길, 가는 길이 아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집트에서는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풍요와 안락과 망각 속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안에서 적당히 적응하고 살라고 하지 않으시고, 타협하고 살라고 하지 않으시고, 또 인내하고 지내다 보면 다 지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은 완전히 그곳을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기존의 익숙한 질서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질서를 다시 건설하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조상 아브라함이 75세에 그 나이에 익숙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곳으로 길을 떠났던 것처럼 이제 모세는 그 조상의 길을 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요. 이제 그들에게 열린 바깥의 길, 엑스호도스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탈출에서 강조점은 이집트에 있지 않습니다. 이집트의 고통으로부터 나가는 것,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바깥에 길에 펼쳐질 새로운 세상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이스라엘이 그들의 진정한 역사를 시작한 출애굽의 목적과 방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힘의 씨앗은 그들을 흥분하게 하고 설레게 하고 벅차게 하는 새로운 희망과 기대와 약속인 것입니다. 비록 탈출길 사흘 만에 그들은 후회하고 원망합니다.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그들이 다 함께 그날 밤 큰 바다를 건넜던 그 순간만큼은 해방과 자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낼 것이라는 희망과 용기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안에 꺼지지 않고 타던 야훼의 불꽃입니다. 한강 작가는 수상 후에 일체 인터뷰를 하지 않고 기자회견이나 축하 행사도 하지 않겠다고 전해졌습니다. 여전히 지구 곳곳에서는 폭력과 전쟁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의 아버지의 말을 빌리면 그가 이제 그저 한국 안에서 사는 작가로서의 감각이 아니라 세계적인 감각으로 바뀌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기의 고통만을 생각하는 시대에 타인의 아픔을 보며 들으며 심지어 느낄 수 있는 사람이기에 그가 전해주는 위로가 너무나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요? 히브리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당하는 것을 보셨으며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아셨습니다. 수상 발표 전에 행해진 한 인터뷰에서 작가가 글을 쓰는 그 골방이 있는데 그 골방의 풍경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심장 속 아주 작은 불꽃이 타고 있는 곳, 전류와 비슷한 생명의 감각이 솟아나는 곳. 초라한 골방에 앉은 한 거룩한 이의 심장에서 타고 있는 아주 작은 불꽃. 사막의 흔한 가시덤불 속에서 타던 그 불꽃입니다. 그 불꽃이 오늘은 여기 이곳에 임하였습니다. 동안교우 여러분 가운데서 불꽃을 보십시오. 모든 생명을 삼켜버리는 권력의 화염이 아니라 심장을 뛰게 하고 생명을 깨우는 작은 불꽃을 보십시오. 그 불꽃으로 오늘 이 시대의 히브리들에게 빛을 비추고 나누어 주십시오. 이집트 왕자 모세가 아니라 광야의 모세입니다. 이집트로 향하는 길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나가는 길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합시다. 주의 길을 걸어 주님을 가르쳐
평안히 가십시오. 자유롭게 사십시오. 늘 머물던 그곳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십시오.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놀라운 광경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에서 나가십시오. 제국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십시오. 정의와 사랑과 평화와 슬픔과 위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사십시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안에 임하신 이 작은 빛으로라도 세상을 밝히며 구하며 돕기로 결단하는 동안의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